오늘 제목은 내가 있는 곳을 최상의 장소로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든지 성 안에 거주했다는 것은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이전만 해도 남대문 안에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몇 시 이후에는 못 들어갔죠. 지금도 중국의 북경, 북한의 평양 이런 데는요, 시민증이 있고 그 이주의 자유가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성 안에 있다는 거 굉장히 특권이지만은 그걸 넘어서 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은 성곽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종교 정치의 중심지자 대표 성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1절에 칭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예루살렘을 특별히 지금도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2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것이 복되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복이 됐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성 개념은 없지만 각 사람들이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까? 좋은 학군이다. 또 어디 개발된다. 어디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서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옆에 있으면 문제가 풀리고 복이 생기니까. 근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느헤미야가 쓰여졌던 때 예루살렘 성은요, 그렇게 복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서울 안에 편의시설이 있지만 6.25 직후에 서울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폐허고 오직 할 일은 재건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럼 무슨 나름대로 어렵겠죠? 그래서 당시에도요, 예루살렘 성의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의 공격에 굉장히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면 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북경의 만리장성도 그렇고 거기 진짜 위에 다녀본 분은 알겠지만 그 경사도 그렇고 참 대단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넘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겟이 되는 거예요. 늘 공습받는데 누가 거기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통제예요. 아무래도 그 보호하려다 보니까 엄격한 생활의 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별로 그 안에 있으면요, 그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선생님이 저기 무슨 낙도 이런 데 가서 학교 선생님 한다. 김봉두 선생님 같이. 그러면은 외롭긴 하지만 또 그 안에서는 왕이잖아요. 안 그럽니까? 우리 여기 서울 안에 저기 육군본부는 대전에 있지만 여기 국방부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저기 지방 같은 데면은 대령하면은 다들 막 놀래가지고 그 경리 크게 붙인데 거기 별이 박짝박짝하고 대령님이 박짝박짝하니까 거기서 걸레 빨지는 않지만 별로 대접을 못 받잖아요. 왜냐면 워낙 거기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제가 있고 나름대로 대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뭐에 끌립니까? 세속적 이익이거든요. 예루살렘은 상업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팔려고 그러면은 안식일날 어떻게 파느냐. 그러니까 주변에 보이는 그 안목이 참 큰 거예요. 제가 아는 형제 한 명이 집이 경주인데, 야, 너 경주라 참 좋겠다 그랬더니 그게 좀 답답하대. 자기 친척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집이 하도 오래돼가 좀 새로 지으려고 파면은 밑에 뒤에 막 유물들 나와가지고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올스톱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고치기도 힘들어. 조금 팠다면 뭐가 막 나오니까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그렇다고 그건 개인의 자유를 넘어서 그것도 굉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팠다 하면 나오니까 파기가 무섭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저것 걸리다 보니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지금은 억지로 해서 그때 막 이주정책 피고 나름대로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그때 단계를 지나니까 명물 중에 명물.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온 명단들은 대대손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이름들. 우리 조상들은 몇 대손의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 가령 여러분들 1960년도인가요? 호적법 개명되고 나서 이전에 뭐 노비였던 사람들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 나는 무슨 이씨야 무슨 박씨야 그 별로 의미 없어요. 1960년대 한번 다 그냥 원하는 사람 막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자기가 어디 신분인가 그거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잘했죠. 그게 계속 남았으면 여러분 이름이나 여러 가지 호적이 이게 남았을 텐데 그때 확실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가령 여러분 혹시 조상이 내가 무슨 조선 왕조 출신이야 뭐 나는 어기 출신이야 그 계보가 있으면은 나름대로 뭐 자부심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면요 그곳이 완전히 명문지가 되고 또 변화돼요. 그래서 어디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좀 복 주십시오. 그러면 내 기도를 통해서 복이 임한다니까요. 아니 최근만 해도 우리 교회 가까운데 저기 상암동, 여러분 상암동 가면 깨끗하죠. 캠프하기도 좋죠. 근데 우리 장년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암동 15년 전에 뭐였습니까? 20년 전에 뭐였어요? 그 난지도였어요. 그 근처에 쓰레기 냄새 때문에 가지도 못해요. 지금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지만 그 밑에 많은 쓰레기들이 있었다고요. 목동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은 뭐 사교육에 뭐 메카라는 둥, 뭐 아파트 용적률 낮아서 재개발 좋다는 중, 뭐 지금 막 집중하지만 옛날에 화곡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목동까지 장마 오면 물 맨날 잠기고 뭘 선호합니까? 근데 완전히 지금 바뀌었죠.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다음 주에 뭐 대치동으로 이사 갔다고 신방 오시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대치동은 강남에서 가서는 안 될 장소였어요. 거기 말죽거리 잔혹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 애들하고 놀아도 되는데 대치동 애들하고는 절대 지금 놀지 마라. 거기 저기 음마여고가 아니 은광역 이렇게 여고 생각이 안 나요. 저희 고등학교랑 이렇게 자매학교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기 말죽거리에 있는 여고. 하여튼 그쪽에는 접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지나니까 뭐 사교육의 메카, 뭐 대치동 선생님, 뭐 대치동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 너무 탄식하지 말고 또 어디 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있는 곳이 복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능력을 간과합니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거 생각하면 굳이 안 찾아다녀도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도 안 가려고 하니까 묘안을 지도자들이 생각했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인구 중에 10분의 1을 제비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이 신학적으로 이 제비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크랩을 하는데 성경적으로 제비를 왜 뽑는지 쭉 분류를 했어요.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조사해보면 그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땅을 분배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러니까 잠언 16장 33절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 죽은 다음에 마띠아 뽑잖아요. 근데 제비는 막 뽑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이게 다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람이 추천했는데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들의 의사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있고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을 보냈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이 고생하는 장소였다면 이게 사실 좋은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의무복무인데 이 중에서 제비 뽑아서 반만 군대 보낸다. 이거 뭐 이건 난리도 아니죠. 이건 난리도 아니에요. 원래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싸우면요 여성들이 더 세요. 사실 여성들이 막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남자들이 지는데 옛날에 한번 자매들이 남자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렸어.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뭘 건드렸냐?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뭐 그 가점 주는 게 뭐 대수냐, 군대가 대수냐 이렇게 몇 명이 잘못 여성 단체에서 올렸다가 전군의 남자 예비역들이 다 그 홈페이지를 초토화시키고, 다른 건 용납해도 이 군대만큼은 안 돼 하면서 이 남자들이 다 흥분을 했거든요. 그러니 군대까지 고되고 힘든 곳에 제비 뽑아 갔으니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참 대단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정국가라 틀리죠.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좀 틀린 거죠. 여러분, 지금 가는 곳 어렵다고 뭐 다 힘든 것입니까? 뭐 군대 얘기했으니까 저도 뭐 철원 가니까 별로 안 좋았었는데 또 가보니까 또 다 사람 사는 데고, 전방에도 또 복음 증거하기도 좋고, 날씨도 뭐 춥고 뭐 다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겨울 1년에 6개월 보내고, 나름대로 뭐 괜찮은 게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축복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다양한 인도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재수 없이 뽑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곳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한 명이 가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 가족이 들어가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 왔다 가지고 노아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장소에 거하는 것도 지혜고, 또 하나 내가 그 장소를 복 있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중에는 가고 싶은데 내가 억지로 어느 장소에 있거나, 또 있는 곳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여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학교, 내가 있는 학원, 내가 있는 이 공장 아닌 것 같아요. 이직만을 시시탐탐 꿈꾸고 있어요. 언젠가는, 또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이 집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집으로 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버티려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요, 1절 보면 참 감동적인 구절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지도자들은 제비 뽑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있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답게 솔선수범하는 것 아닙니까? 솔선수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내비게이터에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제가 쓴 분 하도 오래돼서 이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참 지도력 책 중에서는 뭐 맥스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책 개인적으로 이거 최고라고 생각해요.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자. 뭐 내비게이터 출신들은 알겠죠. 근데 그 책 참 좋더라고요. 근데 항상 지도자들이 모범 보이고 책임감 가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성벽 재건이 되고 또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지는 기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아니든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자원하는 자가 머물렀다는 구절이 있죠. 여기선 두 가지에 서 있어요. 제비 뽑히지는 않았는데 10분의 9 중에 그냥 갔다. 그러니까 의무복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병역 들어갔다. 나 미국 시민권 독수리인데 갑니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제비를 뽑혀서 가긴 가야 돼요. 근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는 거. 이 신학 박사 중에 이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주석 굉장히 잘 쓰시고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은 해석에는 두 번째, 제비를 뽑혔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쁜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왕 그 길로 토스를 해줬다면은 자원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기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야 그랬는데 기쁨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 찬란하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데 그냥 지나다가 잡혀가지고 너 십자가 매줘. 이 사람 뭐야? 엄청 힘들게 메고 갔어. 뭐 감동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매래니까. 근데 역사적인 인물 됐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도마한테 믿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 삭개오 같이 자원하는 심령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자원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알아요? 제가 영어 잘을 못하니까 영어 안 하려고 그래요. 포지티브 띵킹. 왜 자원하는 게 중요하냐? 자원 안 하는 사람 치고 절대 작품은 안 나옵니다. 자원 안 하고 억지로 안 하면 절대 작품이 안 나와요. 이 중에
영어 좀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요, 안 봐도 뻔해요. 밥 먹고 영어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 중에 가끔 악기 연주하는 분 있죠. 안 봐도 뻔해요. 시시탐탐 늘 악기 붙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뻔해요. 우리 중에 사진 좀 찍는 사람들 있죠. 안 봐도 뻔해요. 밥만 먹고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은 거 테라바이트로 몇 개씩 갖고 있고 뭐 그래요. 이 중에 좀 몸짱으로 보이는 별로 없는데 여기는 형제 있죠. 그 사람 밥만 먹고 맨날 멋을 단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자원하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거기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추면요, 나이가 어느 정도 찾는데 뭐 새로운 거 하겠다고 나가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단련된 그 재능과 그런 거를 두고 나이 들어가고 시도하는 것들은 자기 재능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람이 식당도 그러고 장사하는 것도 그러고 어디가 좀 장사가 잘 됩니까? 꼭 맛만 있어야 잘 됩니까? 여러분, 맛은 있는데 그 맛집에 가니까 되게 불친절해. 막 그냥 막 국물 튀기게 주고 승질 내고 그런 데 가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죠. 손님들이 어느 가게에 다시 방문하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불친절해서 굉장히 크대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맨날 직장이나 주변에서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내가 돈 내고 사 먹는데 스트레스 받아. 에이, 안 간다 이러지 않아요? 너무 맛있으면 또 한번 가겠지. 하지만 또 그러면 안 먹어. 사람이요, 사람 안에 굉장한 매력이 있거든요. 그게 굉장한 자산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 할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요, 일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능력만 갈고 닦아요. 그 사실 그렇게 능력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해봐요. 똑같은 일을 뭐 준비팀이 돼서 한다. 어떤 일은 잘하는데 맨날 밥맛 없어. 같이 하고 싶어요? 좀 얘는 어리숙한데 늘 있으면 뭐 먹을 것도 나오고 기쁨이 있고 막 위로가 돼. 그럼 훨씬 내가 보충해서라도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함이라는 건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태도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뭘 늘 감사해요? 저 진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고 있구나. 너무. 그래서 이 내적인 상태라면은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4시에 제가 잠깐 요게 뭐 건강을 위해서 매실도 사 먹어야 되니까 매실 한 병 저기 길거리에서 내 진짜 거짓말 아니야. 딱 30초야. 딱 했는데 그 사이에 그냥 주차 스티커 차고 와가지고 쫙 훑어가는 거야. 와, 이거 감사하기 진짜 힘들더라.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산했지. 이게 4만 원 나올 건데 미리 되면 3만 2천 원만 되면 끝내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주님 왜?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 감사했어. 하나님 뭐 3만 2천 원 안 채워주겠어? 감사했어. 그런데 그리고 나서 저기 또 제가 또 파지티브 띵킹의 사람 아니에요.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내가 30초를 갔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차는 한 바퀴 돌아서 5분 내에 다시 안 찍히면 안 날라온대. 이야, 다시 기쁨이 기뻐졌어요. 갑자기 설교 준비를 맡았지만 영감이 막 쏟아지는데 이 자원하면 굉장히 크구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뭐 난 백수예요. 할 일 없어요. 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이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좀 할 것도 하세요.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드리고 그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불평만 하다 인생 다 가버려. 얼마나 짧은데.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묘비에게 묘비 밑에다 그렇게 써놨다면서요. 참 극작가니까 말도 멋있어요. 어영부영하다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자기가 미리 예측해서 써놨어. 야, 그러니까 극작가지. 예? 진짜 멋있더라. 어영부영하다가 여러분 인생 다 가요. 고민할 시간도 없습니다.
있는 곳을 하나님이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또 그 자리를 감사로 바꾸면요, 불평이 아니라 막 축복과 소망의 장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세 가운데 복을 주세요. 그 자세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한다 하지만은 하나님 복을 이만큼 그냥 우레아같이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우리 복을 거부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부어도 이 드럼통을 닫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은 하나도 안 쌓이죠. 하지만 활짝 열어보세요. 10분만 차도 그냥 엄청나게 차잖아요. 예루살렘 이 당시에 인구가 이 안에서 4,500명이 살았대요.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 조사해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몇 명 사는지 아세요? 80만 명. 인구의 10%.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468명, 베냐민 지파는 928명. 굉장히 작게 사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 정도가 그 성을 지키면서 서로 1,500명이 다 교제하고 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요즘 자주 하고 있는데, 야, 우리 홍대세계 1,500명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네팔과 인도와 대만 선교를 하고 있고 고성 선교를 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 싸우고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1950년대요. 우리 6.25 끝나고 우리 서울 인구가 160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 명. 제가 이거 도시학적으로 좀 연구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 됐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1,000만을 넘어서 지금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아요. 인구가. 경기도가 서울보다 많아요. 서울이 비싸니까 경기 쪽으로 전세비가 비싸니까 밀려나는 것도 있지만 또 경기도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4,500, 5천만이라고 치면은 한 반절가량이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1년 서울 안에는 한 200만 명 해외 방문자가 온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1년에 130만 명이 찾아온대요. 근데 그건 이해가죠. 전 세계 종교 중심지니까 130명 오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200만 명. 화장품 사러 오든지 하여튼 5천. 대단한 거예요, 우리. 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백성이 복을 빌었대요. 힘든 곳에 가면요, 받는 복 중 하나가 성도들이 기도해줘요. 저 예전에 뭐 네팔 그 지진 나기 전에 갔을 때, 뭐 대만 있을 때 이상해요. 뭐 좀 안 되고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가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어떨 때는 성도들이 개개인이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목사들이라면은 이제 전체 성도들, 뭐 자기 짐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 문제가 있으면은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명 한 명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우면은 그게 마음에 눌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문제가 쌓여 있으면은 좀 스트레스가 많이 될 때가 있죠. 왜냐면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뭐 목사 마음이 편하겠어요? 근데 그런 짐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축복은 있잖아요. 안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 몇 명 생각 안 나서 자기 주변 사람들 한두 명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다가 뭐 황 목사님 철도 들고 해주시고 뭐 이렇게 몇 가지 할 거 아니에요. 야, 그게 복이구나. 이게 더 헌신해야겠다. 이게 더 큰 복이구나. 내가 그래서 자꾸 딱지도 잘 안 떼는구나. 내가 자꾸 사고도 잘 안 나는구나. 느헤미야는요, 지도자인데 백성들이 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했고 자기도 복받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1절이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에 뭡니까? 나를 생각하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백성들 너무 복받기를 원했어. 근데
성벽 무너지고 이방 문화가 막 들어오니까 자꾸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잠깐 몰록이나 다른 거 섬기고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너무 답답하니까 13장 보면은 그런 백성들 불러가지고 일부를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았대.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나도 여러분 잡아가지고 머리털 좀 뽑아줘야겠어. 복 받으라고. 여러분 지도자가 벌써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여기서 교회 일 좀 하는 사람들 어떤 마인드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 사람들 문제 있는 거 몰라요. 다 알지. 여러분도 문제고 나도 문제고 우리 주변 사람 다 문제지. 그런데 그걸 신앙의 잣대로 정지하면은 어디 그 사람들이 쓸 거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 부족한데 이렇게 복 주셨는데 좀 저 사람도 복 주시고 또 저런 사람 좀 어떻게 품어야겠습니까? 또 이런 기도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웬만한 멘탈 이상 아니면 사랑 품으면 변화돼요. 너무 이상한 멘탈도 있더라. 근데 적당한 멘탈까지는 사랑으로 품으면 되고, 평생에 제가 세보니까 정말 이상한 멘탈은 5손가락 안에 들어. 근데 있긴 있어. 그거는 진짜 성령께 맡기고 난 떠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 뭐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봐도 예루살렘 복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지켰습니까? 또 왜 그 안에 있습니까? 예배 중심 가겠다. 또 천국을 소망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멀리 있어도 성전을 향해서 엎드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 사랑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교회를 사랑한다면 좀 그런 사랑 있냐고요. 예? 집에서는 선풍기 틀기도 아까운데 교회 오면은 속된 말로 에어컨 좀 이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 은행이에요? 은행이냐고. 예? 자기 거라는 생각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복 받는 생각이에요. 예? 자기 밖에서 걸어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덥냐고. 어떤 선글라스 끄고 밤에 들어서 여기 왜 이렇게 어둡냐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천국의 가치를 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달라져요. 예수님께 자기 거고 자기 예수님 거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20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복음주의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거 있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야지 뭐 기독교도 이거 핵심 아니에요? 무슨 고민, 물론 이제 신학적인 좋은 논쟁과 신학적인 선을 그어줘야지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건 중요하지만은 일단 구원이 목표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목표고 이게 막 목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도들에 비해서 지금 다들 머리만 너무 많이 커진 거예요. 우리 다 그냥 뒤로 좀 백투더 퓨처 해야 돼. 오늘 영어 너무 많이 쓰는데 저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어머니한테 그래요. 이거 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어머니 거기 담당 목사님한테 거기 우리 어머니도 구역장이니까 거기 담당 목사님 밥도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좀 잘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하라고. 그게 저한테 여러분 지금 뭐 목사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저도 여러분 섬겨야 되고 여러분도 목사들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도 교회를 내 집같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 모두 하나님에서 예루살렘을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멘탈이 깨졌는데 뭐 자기가 뭐 그게 진리고 그게 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예수님 회칠한 무도만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 없어요. 자아는 엄청 강해.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마라나타의 신앙, 내가 있기 싫은 곳에서 또 있고 이곳이 복으로 임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가질 때 그것이 복의 지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짧은 생활 가운데 좋은 곳, 복된 곳, 말씀 드리는 것 찾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 내가 있는 곳에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짜증나도 감사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비 뽑아서 왔고 어떤 사람은 자원을 해서 왔지만은 그거 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연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내 주위를 변화시켰을 것을 기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 있다면 내가 있는 곳이 복을 받고 놀랍게 승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좀 이런 있는 곳을 변화시키고 복이 임하고 또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그런 착한 선한 심령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